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 쓴 걸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정말 그것이 더 지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고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들, 고린도 지체들과 내가 너무 세게 말해서 엄격한 편지라고 말하죠. 엄한 편지를 줘서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볼 때 제일 두려운 게 삶에서 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정에 금이 가고, 근데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신자들 간의 관계 이처럼 깨질 때 아픔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이 너무 고되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고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사람의 본성을 다루는 문제는 거부하고 또 변호해야 되고, 자기가 사도라고 나 진짜 진리를 갖고 있어 이런 모습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신학을 이해하며 신자들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사람들을 논박하며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에 매일 논박이잖아요. 거짓 교리, 할례당도 많고. 그래서 또 양떼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말과 삶의 일치를 보이기 위해서 엄격하게 고린도가 탈선하는 이 지체들에게 이런 편지가 고린도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목회자와 자기에게 어려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지체들이 변화되고 지체들의 영적인 반응이 있을 때 목회자는 힘이 나는 거죠.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이 바뀔 때 내가 이미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양식을 먹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기쁨은 한 영혼의 변화예요, 변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가는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고, 그들에게 영적 교제가 없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주 엄격한 편지 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보면 정말 살 소망도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런 삶을 막 3번의 태장을 맞고, 정말 바다에서 광야에서 일주일을 자고, 강도의 위험과 자기의 믿는 동족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잠을 깊이 못 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맨날 헐벗은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심경이 이제 바뀌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장면이냐면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7장은 바울의 심경이 조금 안심을 찾는 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그들의 삶이 다시 정말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회심하고 다시 바른 진리를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보였을 때 자기가 엄격한 편지로 그들을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거야. 자기가 너무 세게 얘기하고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지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상처가 될까 봐 두려운 거, 바울도. 여러분, 그래서 2장 13절과 그때는 거부했다면 7장 5절에는 그들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 바울의 진리를 신뢰하고 바울의 진리가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갔죠. 그리고 자기가 사도됨과 자신이 주께로 받은 그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지쳤다가 오늘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도 바울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침체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인 디프레션을 경험해요. 침체를. 그 근심이란 말이 이 침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침체가 될까? 사도 바울은 언제 이렇게 외로웠을까? 그때가 뭐냐면 고난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자기 형제 같은 지체들이 자기를 계속 거부하는 현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인 핍박과 동족의 그 고통이 사도 바울의 삶에 계속 될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마음에 깊은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하다는 게 has no rest예요. 그냥 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레스트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이 사도 바울에게 사라졌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고 공동체를, 자기가 일군 공동체를 볼 때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거운 슬픔과 염려를 가지고 사역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에 13장의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13장 12절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너무 더디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해요. 매일 이렇게 초라하게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정말 발전이 없다면, 소망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침체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우울감과 침체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도 고통도 있지만 여기서 내면의 그 공포는 withi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쓴 것처럼 그냥 포비아라는 단어, 공포, 미래가 너무 두려운 공포, 내 가정과 사업을 끌고 가는 공포가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체들이 바울을 거부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레스트 쉼도 없고 공포처럼 찾아온 딥네스트 같은 이렇게 좀 침체가 막 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목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위로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와서 기쁜 게 아니라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이 너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신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생겼고 영적인 반응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진리를 향하는 모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와 성도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한 영혼이 아주 진지하게 바뀔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영적 교제가 스스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이 빠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던 거죠. 근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지체들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비천한 자기를 디도를 통해서, 디도의 소식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이 위로를 어떻게 받냐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모함과 애통과 열심이 먼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진리를 거부했던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을 냈다는 건 뭐냐면 정말 그 목회자의 진리를 이 교회가 전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 이 설교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의 기능. 회개에 있어서 설교는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 이거 잘 들어야지 회심이 일어나죠. 그러면 고린도 신자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영적 근심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엄격한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가 중간에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을 크게 후회했어요.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건 아닌가? 너무 엄격하게 우리들의 중생과 우리의 거듭남을 이야기한 건 아닌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뛰쳐나갈 것 같은데 이런 진리가 저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로를 전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축복을 전하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감동해버립니다.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얘기하면 감동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목회자가 전하는 이 설교의 죄의 지적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론 죄를 지적하려면 사랑의 연민이 그런 연민이나 이런 걸 갖고 정말 이 죄를 지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적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라고 그 본성을 확 들어가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의 폭발성 때문에 무서워서 죄를 지적하고 말씀에 권면하지 않는 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판단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삶과 교리가 일치되지 않는 일상에서 죄를 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지적해 아주 본성적으로 그것을 대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너나 잘해라.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하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을 이 고린도 신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 본성대로 둔다면 이들이 죄를 낳고 영적 죽음의 길로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엄한 편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엄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죄를 강력하게 지적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는 말, 행동, 게으름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우리 양심에.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 앞에 서 있죠. 거짓 선생들은 어디에나 있고 사단은 잠시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죄를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깊은 근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마틴 로이 존스가 있죠. 여러분 사실 로이 존스는 20대 초반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새로운 견해를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가 목회 영국 황실의 그 주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강력하게 부를 과정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는 교회에 그때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도 교회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했고 꼬박꼬박 헌금했습니다. 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그가 체링 크루스 교회의 목회자였던 피터 휴즈 그리피스, 그러니까 랭케이토 목사라고 그 당대의 목사겠죠. 자기 교회에.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설교를 매일 들었지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센티멘트하게 감정을 터치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대요. 감상주의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 존스는 정말 설교를 그 감상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함께 손잡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죠. 위로가 저도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볼 때. 근데 드라마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는 이 상황을 논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 목회자에게 내가 필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는 원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회개하고 나에게 중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설교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로이 존스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듣는 설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가정하고 전제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전제가 그리스도인 되면 이미 구원을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중생한 사람이 맞습니까? 중생한 삶이 없는데 자기가 중생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우리는 회중석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해 동안 모든 교단을 통틀어 웨일즈에서 잘한다는 모든 설교를 로이 존스가 들었지만 자신의 본성과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 여러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도려내는 그러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자기가 평가할 때 왜 영국에서. 여러분 그래서 로이 존스는 자기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주제 설교가 아닌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그 강해 설교가 시작됐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9절, 10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군가 대화해 봤습니까? 그런 영적 교제가 있나요? 영적 교제가 없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연약했기 때문에 중간에 편지를 읽고 너무 지체들이 나의 강력한 메시지에
탈선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이 썼던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와 편지가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경건한 슬픔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것을 칼로, 진리의 칼로 확 들어가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심리학이나 상담이 참된 회개를 대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상담이 목회를 대신할 만큼 영향이 미쳐지고 좀 더 이 교회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근심보다는 세상 것이 얻지 못하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내 아이가 왜 안 될까? 내 가정이 왜 영적으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근심이 없는 결국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회개 없는 걱정과 고민은 여러분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냥 숨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죠. 돈과 물질,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 세상의 근심만,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근심만 가득해지면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경건한 소망. 내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의 죄를 죄값 짊어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목적을 갖고 있냐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자기가 경건한 슬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괴로운 슬픔,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지 않는 삶이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슬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돌아보라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은 세상의 물질의 근심이지, 아이에 대한 근심이지, 저 아이가 회심하고 저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영적 근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비교의식과 정말로 이 아이를 내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서포트 못한 것에 근심이 있지, 저 아이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이 없다면, 그냥 바램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중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생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정말 영적 근심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영적 근심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픈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잖아요. 근데 말씀의 밥에 그 기쁨을 토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절에 참된 회심, 참된 회개의 증거를 6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도 더 하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은 후회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 정말 자존심이 비롯된 그런 후회가 아니라 정말 이들의 리펜턴스라는 이 슬픔의 회개, 마음이 변화되어 죄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러한
분명한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 경건이 없는데 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영적인 빛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본성을 지적할 때 간절함이 생기죠.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의도적으로 정말 거룩한 진지함과 거룩한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로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반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방관적인 태도를 가졌잖아요. 남편이 하겠지, 아내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고린도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충성과 사랑을, 그 충성과 사랑이 뭐죠? 맹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적극성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적극성. 여러분, 이게 적극성이 있냐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분개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헛된 길로 갔을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왜 바른 길로 가지 못했을까?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누가 죄를 지적하면 너나 잘해라고 말했지. 그것이 나 자신의 파렴치한 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분개하고 나로 하여금 가슴치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이, 분개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두려움이죠.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두려운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죄를 퍼부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내 얼굴 위에, 너의 자식은 성공할지 몰라도 너의 인생은 망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너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사망이다, 사망. 네 가족은 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위반된 삶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사모함이죠. 뭐죠, 이 사모함은? 여러분, 먼저는 바울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바뀌어서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죽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나요? 사모함. 공부를 좋아하면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사모할까, 안 할까요? 막 깨우지도 않아도 새벽에 나가서 도서관 가 있겠지. 근데 공부를 해라 하는 애들은 사모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대학 갈 거라고 착각해. 저는 똑똑하지 않지만 유학 가겠다. 신대원에 입학하길 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갔다 왔잖아요. 응?
그 사모함이 나에게 사무셨어요. 사모함.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게을리하는 너희들에게 벌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벌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여러분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이 다 저를 쳐다보세요. 다. 여러분이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중생하셨나요? 다 중생하셨어요? 저분이 제일 안 하신 것 같은데. 중생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의 각성과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던 슬픔이 내 삶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의 회개는 이들이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진정한 신자의 표식이 자기의 분노, 자기의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라는 그 슬픔이 그를 압도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회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을 회심했다고 전제하는 교회를 쫓아다니며 축복하는 교회를 쫓아다니며 사망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압박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개선하는 심리학적인 정서적인 인간의 회한이 아닌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가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랑에 압도해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 앞에 우는 것.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그 사랑이 많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전부터 3위로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독하고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영적 행동, 영적 언어, 영적 사고의 완전한 변화를 돌출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이 아닙니다. 은유라, 핸드폰 보지 말고 저기 사망의 길을 가려고 잘 들어.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을 자신의 회개를 분명하게 보였죠. 회개는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한 태도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가 없는 자들, 변화가 없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판단할 수 없지만 구원의 삶의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낸 엄격한 그 편지를 썼던 그 12절에서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이 불의를 당한 자신을 사도 바울을 대적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내가 전한 진리가 두려웠지만 참된 진리임을 자신이 깨닫게 된 거예요. 거듭남이 생긴 거죠. 여러분, 즉 사도가 그 편지를 쓴 의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고 얼마나 삼위일체를 배우면 뭐합니까? 삼위의 그 생명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너희가 다시 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 성령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네 사도 바울의 진리가 맞다. 우리의 본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내면의 부패를 지적해서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죠. 놀라운 감격이 터져나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시험을 패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런 기쁨이 샘솟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말씀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